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흔히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모든 일을 다 잘 해내기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자원도 또 모든 상황도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까지도 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선순위의 의식을 가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간 관리로 매우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은 거의 긴급하지 않고 긴급한 일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장에 우리의 삶을 들들 볶고 있는 그와 같은 다급한 일들, 긴급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긴급한 일이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신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이 미국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저술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가지 개념을 언급했거든요. 하나는 긴급성, 또 하나는 중요성입니다. 이 긴급성과 중요성을 개념으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가 4가지의 범주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범주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아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 일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2번째의 영역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이것을 당장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위기가 닥쳐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당장에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가운데에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서는 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긴급해요. 하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바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이리저리 잡아당기는 그와 같은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나만의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긴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굳이 우리의 삶을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일만 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과감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급해 보이진 않아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 속의 기초가 탄탄해지면서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범주에 속할까요? 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범주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인생이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 한번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일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한번 안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겠습니까? 보통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죠.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죽음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죄악과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둘 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도 절망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새롭게 회복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시겠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환상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회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냥 회복하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과 질서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를 쫓으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맨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질서 가운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질서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선순위를 따르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와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구역을 정해서 거룩한 구역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서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 예물이란 단어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주어진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된 땅의 크기를 1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길이가 25,000척이고 넓이가 10,000척이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이고, 또 이후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25,000척, 10,000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 합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구역의 크기가 길이가 25,000척이고 넓이가 20,000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곳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지정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먼저 분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땅을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있는, 성전이 자리해야 할 거룩한 구역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구역 가운데, 그것도 중심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역을 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주님 앞에 드려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처음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칠 때에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를 바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부사어는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쭉 나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위부터 10위까지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 중에 몇 위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다 내 것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관자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가장 먼저
땅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올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될 그 땅 가운데 그 땅의 중심에 거룩한 구역을 정하셨고 그 거룩한 구역 중심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분배된다는 것은 사실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의 직무를 감당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성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복된 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성전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을 레위인의 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복된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죠. 나라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사실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다 무너져버리고 삶의 터전도 다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집도 다시 새로 지어야 되고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지역을 노리고 있을 텐데 그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중심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도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경험했고 그들의 삶이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세속적인 가치들과 세속적인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지교회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이어져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번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예배 때처럼 짐승을 잡아바치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잡아바치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일상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이 시간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폐회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폐회송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고 나면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운 예배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레위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살라 말씀하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거룩한 구역을 정하시고 또 레위인들에게도 이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도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왕에게 주어진 이 땅 자체가 영토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인데 나라의 중심에서 살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의아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이스라엘 그 땅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적으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에게 주어진 지역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왕에게 주어진 땅은 성전의 이 거룩한 지역을 좌우로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변부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거룩한 구역을 지키는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을 사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임무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사람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왕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의 질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성전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앞세웠고 온갖 범죄와 때로는 무능한 모습으로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서 새로운 모습의 이스라엘 왕이 그들 가운데 등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통치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8절의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더 이상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수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감내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십자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으로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올바르게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우선순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